샬롬. 바쁘고 분주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물길을 대고자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50일 완도까지 단 3일을 남겨놓고 있죠. 오늘은 그 끝이 보이는 요한계시록을 읽게 됩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나 분주함도 생명 되신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지 못했음이 큰 감격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였죠. 높은 자리를 꿈꾸었던 야망의 사람에서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여러 교회와 믿음의 후배들에게 생명과 빛, 사랑이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전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2. 요한계시록 맥잡기 3. 큰 음성 인자 같으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4. 역시나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입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각각 한 장씩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로 요한 1서의 내용을 축약한 느낌이 드는데요. 모두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미혹하고 배교하는 자, 적 그리스도를 삼가라와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구약시대의 장로나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목회를 맡았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편지를 받을 가이오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했죠.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 서로를 기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두 번째, 요한계시록 맥잡기입니다. 드디어 성경의 마지막 목록인 요한계시록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같은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신 책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책이며 이 땅의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격려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들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보좌 우편의 어린 양으로 구원과 심판을 임하게 하실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부각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가리키는 최종 지점은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 네로와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두 사람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었는데요.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기독교의 핵심 리더였던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처형당했고 그 뒤로 잠시 20여 년 조금 숨통을 트던 그리스도인들은 제2의 네로라고 불린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로 인해 다시 한번 피로 물드는 핍박과 환난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의 핵심 리더였던 요한 사도가 잡히고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쓴 책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도미티아누스는 네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며 숭배하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인데요. 이에 저항하는 기독교가 당연히 핍박의 대상이 되었겠죠. 그리스도인 너희들 감히 신과 같은 나 황제의 말에 저항을 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그리스도인 사촌을 본보기로 처형하고 로마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잡아가두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핍박을 견디다 못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들어간 곳은 땅속 지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냈던 공동체 공간 카타콤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는데요. 카타콤 사진 잠깐 보실까요? 외부와 단절된 지하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눈물로 시간을 보낸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피해 땅속에 숨어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 하늘을 가르고 임할 것이다. 이 땅의 심판주로 그들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노년의 나이에 섬으로 유배된 채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당할 핍박을 생각하니 너무나 처참하고 외롭고 고독했었겠지요. 예수님은 그런 사도 요한에게 인자의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계시를 통해 힘을 주시고 다시 약속을 환기시켜 주시며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기억합시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숫자를 왜곡해서 이단들이 허탄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삶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계시록의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계시록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숫자 3은 하늘의 수,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이것이 땅의 수를 말하지요. 6은 불완전을 상징하고 세상의 수를 말하고 7과 10은 완전수이며 온전함,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특히 12도 완전수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나타낼 때 12를 사용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24는 12 더하기 12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666은 짐승의 수, 인간의 수를 나타내면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를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글자를 숫자로 변환하면 네로가 나옵니다. 즉 제2의 네로라 불린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아시아의 7교회, 하나님의 7영이 나오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7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7영은 충만한 영을 가지셨다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숫자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은 온 세상을 크게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거한 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와 짐승에 속한 자, 땅에 거하는 자, 음녀 바벨론에 들어갈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믿음과 불신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으며 고난과 순교의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음성, 인자 같으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큰 음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는 말들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들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교회, 주인공 교회, 내용은 교회의 승리인 것이죠. 각 교회를 칭찬, 격려하시고 책망하거나 회개를 명하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 열방,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다 보고 계셨고 각 교회들의 행위나 중심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대와 바람이 있으시다. 앞으로도 교회와 교회된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각 교회들에 대한 상황과 특징까지는 나눌 시간이 부족한데요. 다만 각 교회들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속에서 나타난 음행과 유혹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천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샘하시는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네 번째, 역시나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지고 초점이 맞춰지는 분, 누구신지
이제 우린 답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요. 계시록 5장은 예수님을 구약의 뿌리, 일곱 인을 떼시는 분, 어린 양,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열방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분,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말구유의 낮은 아기 예수로 오셨고 멸망이고 미련한 길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즉 창조주이자 마지막 날에는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실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꽝꽝꽝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약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 온 예수님의 태어나심, 십자가, 부활, 승천은 다 이루어졌지요. 이제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 요한계시록의 성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하시는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갈림길의 사이에서 오늘도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을 지킵시다. 요한 2서 1장입니다. 1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여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위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쪽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근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2장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느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의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장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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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들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